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구촌을 위협해 옵니다. 그동안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이 과학기술과 생명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위축되고 또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 것 같았던 과학과 생명의료 기술은 이 작은 바이러스를 대처하기에도 급급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것 같았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 주춤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타격까지 입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이 대재앙과 위기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오늘의 예배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요, 구원의 예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려오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누리면서 주시는 뜻과 마음을 새롭게 해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가 진정한 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이유의 뿌리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공 없이 얻는 것,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 그리고 또 지금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저로서도 이 개인적으로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감정적인 자기 만족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찬양 사역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마친 자리에서 스스로 넘치는 그 은혜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도 와, 오늘은 정말 은혜 받았어, 진짜 오늘은 은혜스러웠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때입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해 생각한 대로 예배가 잘 진행이 됐을 때, 예배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갔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서 내가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혹은 내가 들은 찬양이 좋아서 단지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좋았어서 라고 이 감정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때가 참 많은 줄 압니다. 우리의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이 아닌 우리의 감정의 만족이 없을 때도 여전히 부어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두루뭉실하고도 신비한 이 은혜, 이 은혜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쓰여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는지 이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24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 거리가 있어도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 바라크, 히브리어로 된 단어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하고 또 무릎 꿇다라는 그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때에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여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과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루어 만져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 원어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 지키다, 보호하라는 이 뜻의 본래 의미는 둘레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시고 더욱 세심히, 더욱 시선을 두며 주의를 기울여 지켜주신다는 뜻이 이 원래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시며 시선을 두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리는 축복과 지켜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개역 개정으로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비취사라는 이 뜻은요, 사실 원어를 통하여서 더욱 알 수 있는데 이미 세번역에 더 상세하게 이미지가 나타나져 있죠. 주님께서 당신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치사라는 단어는 이 원어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빛나다 혹은 빛나게 하다, 밝히다, 그리고 불을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빛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불붙이시고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라는 그 단어에 쓰인 하나니라는 뜻은요, 본래의 의미로 구부리다 라는 형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몸을 굽히다 라는 그러한 상황에 쓰이는 단어죠. 이 두 단어를 함께 합쳐보면 어떠한 형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육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주 뜻대로 살지 못하여 연약해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죄를 보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실패 가운데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친히 몸을 굽히사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서 어두워진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또 너를 지켜내고 싶기에 나 여호와는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며 은혜 베풀기를 원한단다. 나 여호와는 나의 몸을 숙여 엎드려 있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 너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풀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나아가 함께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 57장 21절에는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시대에서도, 또 위기의 시대에서도, 음란의 시대에서도, 고통의 시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나아가는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 주님 주신 평강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굽여 살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자손을 축복하고 복을 빌 때, 27절,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복받고 말씀대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는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사용하실 복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반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째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굴을 비추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빛을 품고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부터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비추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빛의 자녀된 권세로 나아가는 한 사람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